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4절부터 봅니다. (28장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두 절 말씀 우선 봉독했습니다. 지금 주보 보시는 대로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라를 형통하게 다스리시려고 훈계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지혜로 형통케 할 것을 훈계합니다. 즉 나라를 형통하게 하는 데는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특히 또 통치자에게 지혜롭게 해서 그 나라로 형통하게 해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28장 1절로 9절까지 명철과 지식으로 율법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명철과 지식으로 율법을 따라 나라를 가리켜라. 명철이나 지식, 율법 다 깊은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기초가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으시고 정하신 뜻을 선포하는 것이 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법. 그 법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법대로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법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경륜하며 섭리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 뜻을 잘 아는 것이 지식. 즉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은 여호와를 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명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명철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식으로 율법을 따라, 명철하고 지식이 있어야 율법,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죠. 하나님의 올바른 정하신 뜻을 분별할 줄 모르면, 즉 명철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또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옳고 그른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명철과 지식으로 율법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지난 주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너무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한 대목도 제가 설명 못하고 3절까지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즉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버린 자, 등한히 여긴 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등한히 여긴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악한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반역하는 자, 즉 나라를 북쪽으로 갈라서 세워나가는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자기 욕망대로 나라를 갈라서 따로 북쪽에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잘 깨달아 간직하고 있는 자, 지킨다, 간직한다, 보존한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지킨다 하면 율법을 행한다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무게중심을 실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보존하고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자는 저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걸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 이 지금 잠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도표 하나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남쪽 유다, 그다음 북이스라엘, 이건 솔로몬, 이건 다윗 왕. 솔로몬이 지금 르호보암, 이건 여로보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다윗 왕가를 이어갈 남쪽 유다 이 르호보암은 나라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 다윗 왕가 르호보암이 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면 형통하지만, 악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여로보암은 자기 욕망대로 명예를 생각해요. 또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이렇게 나라를 갈라서, 그 순간만 보면 대성했죠. 12지파 가운데 11지파 가까이를 전부 자기 수하로 집어넣었으니까 혁명가 치고는 대단한 혁명가입니다. 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의 일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 얘기지만 나라에만 속한 게 아니고 한 교회에도 속하고 한 사회나 또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형통해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다윗 왕가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걸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하나님의 법, 정하신 법, 율법, 정하신 뜻이 있어요. 내 한 개인 가정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건 형통한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뜻대로 살아가면 형통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이게 이제 탕자의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탕자. 아버지가 탕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잖아요. 또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지키고, 어디에나 다 똑같은 거죠. 우리 가정도, 개개인의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살면 엄청나게 유익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아까도 내가 오전에 설명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매달 10여만 원씩, 20여만 원씩, 어떤 분은 4, 50만 원씩, 5, 60만 원씩, 100여만 원씩 이렇게 연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매달 저축은행에다 적금을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후 적금, 보험 이런 거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든든하잖아요. 노후도 든든하고 장래도 든든하고 큰 돈, 매우 큰 돈입니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참 연보하는 분들 대단하다.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도 물론 연보 생활하지만은 그거 쉽게 연보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연보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 내가 일러드린 그 생각 10번도 낫지요. 계산상으로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각자에게 행하게 하시는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이때 내가 너를 개개인에게, 이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뜻을 정해 놓으시고
아무개를 세상에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 왜 태어나게? 그 시대에 태어나서 어느 시대까지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부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정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미련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어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탕자 될 사람은 탕자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명철을 얻는다는 것,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돼지 유래를 안 보내려고 그러시는구나.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돼지우리로 보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죠. 근데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해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엄청 똑똑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가는 거지. 역시 솔로몬도 아들에게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공의 똑같은 거예요. 법을 모르면 공의도 모르죠. 공의, 법, 뜻,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이거 다 일관된 내용이죠. 맥이 통하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이 법을 아는 것이 공의고, 법을 알면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공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명철하다는 얘기입니다. 명철.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모른다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자는, 저 다 알지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법, 공의, 명철, 지식, 이거 다 연관해서 벌써 만사를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들은 우리들더러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멍충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저 바보 멍충이 왜 저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허비해 가면서 예수 믿고, 오늘 같은 날도 좀 서늘한 지역 개울가에 발을 놓고 통닭이라도 하나 사서 가족끼리 둘러와서 먹으면 얼마나 즐거울까. 왜 저렇게 바보처럼 교회 가서 하기 싫은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주 학창시절 공부하기도 지겨운데 무슨 놈의 공부를 저렇게 자꾸 할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으라고. 공부란, 이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 이거 여호와를 아는 공부는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일단 입맛이 들어갔다 하면 그렇게 맛이 있잖아요. 막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공부지, 그들이 생각할수록 아이고 따분하겠다, 앉아서 만날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들어도 그 얘기뿐인데, 지금 잠에서 들어도 그 얘기뿐이죠. 안 그렇잖아요. 지금 깨닫는 분은 진짜 참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걸 알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한다는 건 이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여로보암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로보암한테는 이걸 안 가르쳐주죠. 가르쳐주면 이 길로 안 가니까. 그러나 이 길로 가야 할 르호보암에게 지금 가르치잖아요. 아들에게. 아무나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대단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못 듣고 못 깨닫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기는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돼지우리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시고. 참, 이런 이제 아까도 누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봤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많이 들도록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내가 볼 때 이 어른들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요. 눈방울 하나 다른 데 돌리는 법이 없어요. 예. 가만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쳐다봐도 대충 보이거든요. 왜? 맛을 알았어요, 이 어른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맞다 그러니까. 근데 저 뒤에 앉아있는 젊은 분들은 그런 것 같다, 그럴라나? 그런 것도 같다, 그럴듯하다, 이런 정도죠. 저 뒤에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이 맞다, 여자 틀리면 이거 대단한 복입니다. 예, 여러분들 젊은 날 맞다, 바로 그거다, 이점 떨어지면 이 길로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으니까 그럴듯하지만 너 꼭 그러려고 잔치 잘못하면 이 길로 가죠. 그렇겠죠? 여러분이 들어봐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았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나는. 어떤 분들은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 말 하는 사람, 그 말 들으면 사람을 유인해서 돈 빼먹으려고 살려니까, 돈 빼먹으려고 하려니까 그게 어렵지. 아니,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것, 깨달은 말씀, 들으면 가르쳐 주고 안 들으면 말고. 그게 목회예요. 그런데 억지로 사람을 유인해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만들어서 그 아까운 돈을 좀 내게 하려니까 힘들고 고달프죠. 그거 목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다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공부 안 해도 왜 공부 안 하느냐, 이 말을 제가 별로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필요 없어요. 안 해요. 그런데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또 하는 분이고, 그건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듣고 깨닫게 하니까, 깨닫게 하는 건 이쪽으로 가게 하려는 거고, 듣기 싫고 깨닫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도록 정해놓은 가능성이 있죠.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꼭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깨달을 때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농후한 거죠. 못 깨닫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중에는 바로 돼지우리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다. 다 가는 건 아니고 내일이라도 깨달을지 몰라요. 다음 주일이라도 맛이 들려서 공부 열심히 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는 건 대단한 은총이다. 이걸 해서 무슨 벼슬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한다고 벼슬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힘이 나고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없어져 버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자꾸 더 듣고 배워나가고 힘을 얻고 그러는 겁니다. 자, 6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 아니에요. 백성들이 벌써 11지파 가까이가 다 그를 추종하니까 부자지요. 그러나 여기는 가난하지요. 한 지파 반밖에 안 따라왔으니까 작고 힘없고 가난하고, 보기에는. 당장은 약한 것 같아도 이 길이 형통한 길이고, 당장은 부유한 것 같아도 이 길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라기보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교회의 존립 목적이 지혜의 말씀, 결과가 지혜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제 목회의 마지막 단계가 호크마하우스 경영이다. 호크마하우스 경영이란
연세 드신 노인 어른들, 꼭 연세만 들었다고 해서 지혜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지혜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어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호금하우스의 생활인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약한 것 같아도 강한 거다 이 말이죠. 약한 것 같아도 강한 것이다.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숫자만 자꾸 400명, 500명, 600명, 800명, 1000명, 10,000명 늘어나면 교회가 강한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강한 거 아니에요. 11지파 거의 다 같다고 해서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추구하는 것이냐. 비록 가난한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힘없는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뜻, 법을 깨닫고 공의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그런 성도들로 그렇게 성장케 하는 교회, 이게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을 진즉이 일찍이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거의 마련이 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나가는, 숫자는 적어도 그 무서운 정예부대란 말입니다. 정예부대. 이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군대 숫자 많은 거 인해전술로 막 하기 때문에 군대 수가 어디가 많으냐에 바로 강약이 다 판정이 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군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군대들의 기능이 잘 훈련되어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기능이 좋은 무기와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기능, 이런 자들을, 이런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강한 군대고 약한 군대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선한 싸움, 진리 싸움을 해가는 데 있어서 진리 싸움에서 숫자가 많다고 이깁니까? 천만의 말씀, 숫자 적어도 이겨요. 숫자 적어도 이기는 이유는 그만큼 실력 문제죠. 얼마나 누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서 명철과 지식이 있느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명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몇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그리스 갔을 때 아카데미 하우스를 가려다가 결국에는 상황이,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길이 막혀서 결국 못 보고 왔는데, 언젠가 기회 있으면 꼭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가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카데미 하우스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었어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다가 죽은 장소를 제가 가봤거든요. 땅굴이에요. 땅굴처럼 해놓고 철장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철장이 다 녹슬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의 제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그 후예들이 거기에서 이제 철학, 그 학문을 거기서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한 곳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서구 문명의 원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별로, 소크라테스의 제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별로 그 뒤를 이은 플라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한두 사람이 이어가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세계의 서구인들의 사상세계를 다 지배해버리고 말한다. 그게 성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용해되면서 이제는 점점 시들어져 가지만 서구 문명은 시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시작된 서구 문명의 원산지, 그 사상과 철학은 이미 지상에서 이제 하나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하나의 정말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학문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만고불변의 영원한 진리인 성경이 하나하나 발견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가를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선생님들에게,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좋다. 루터와 같은 제자 한 사람 나와도 좋다. 수백 명 교회학교 학생 가운데서 칼빈과 같은 인물 하나만 나와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선생님들에게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로 중요하면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약하지요.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찍이 721년에 망하잖아요. 남쪽 유다는 아주 망하지를 않고 587년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고. 왜? 여기는 지혜와 지식, 명철을 채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지속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아서 다시 어두워졌다가 또 밝게 하고 어두웠다가 밝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 율법의 7절 8절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 너 르호보암아,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지혜로운 내 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와 반대 7절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이 탐식자, 여로보암은 탐식자 아니에요? 욕심이 가득하고 야망이 불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귀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바로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당연하잖아요. 아비 욕되게 하죠. 이를 사귄다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가서 나라를 따로 세우는데 그놈하고 사귄다면 아버지 욕 돌리는 놈 아니냐.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돌이키고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기도한다면 자기 욕심 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어가고 여로보암은 자기 욕망 따라, 자기 야망 따라서 그래서 나라를 세워간다. 그 기도는, 그 소원,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건 전부 가증된 기도죠. 자기 성공, 자기 영화, 자기 행복, 전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 그 이방 종교의 기도 아닙니까? 이방 종교는 전부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가서 빌고 천배만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 꼴이 돼버렸어요. 새벽마다 뭐 몇천 명이 모인다, 몇만 명이 모인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 가서 뭘 구하는가? 전부 인간 욕망 구하잖아요. 거의 다가 인간의 욕망. 이게 다 가증한 기도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로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잠언서 28장 10절로 18절까지 보면 악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의 행동의 결국, 행동과 그 결국.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 의로운 통치자. 르호보암은 의로운 통치자, 악한 통치자는 북으로 간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 행동은 어떠며 그 행동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가르쳐줘요. 미리. 그러니까 예언과 같은 거죠. 내 결국은 어떻게 되고 여로보암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행동의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10절로 18절에 나와요. 그 가운데서 10절로 14절에 보면 80페이지, 4380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바꾼데 보시면 10절로 14절 나오죠. 솔로몬이 아들에게 형통치 못한 자와 형통할 자의 행동, 우선 형통할 자와 형통치 못할 자의 행동이 어떠한가 14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백성들을 전부 자기 따라오라고 유인하는 자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남쪽 유다 르호보암은 복을 얻게 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기로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얻는다. 그 다음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명철한 가난한 자 르호보암입니다. 부자는 여로보암이고요. 인간적으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10지파 반이나 다 자기를 추종해서 나라가 강성하고 이겼다라고 자고하겠죠. 그러나 그는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겨요. 그렇지만은 명철한 가난한 자는 남쪽 유다 르호보암은 그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여로보암을, 북쪽 여로보암을 살펴 저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예, 이게 지혜죠. 악인이 일어나면 숨어야 되고 의인이 일어나면 정말 득의해야 되고. 그래서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의인이 의를 얻으면 의를 얻으면 정말 영화가 따라오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왜? 화가 임하게 되지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여로보암은 자기의 모든 불합리함을 다 숨기고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게만 다 PR이 돼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 PR을 안 해요. 그냥 남는 자만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져 가지고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이 되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되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자꾸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발하려고 하고 거부하는 생각이 들고, 북쪽 르호보암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형통할 자와 형통치 못할 자의 행동을 14절까지 해서 가르쳐 준 다음 15절로 18절에서는 이쪽 81페이지 밑에서 6째 줄 15절로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악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의 결국에 대해서, 북쪽 여로보암의 결국과 남쪽 르호보암 왕의 결국이 어떻게 되질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훈계해 주는 내용입니다. 15절 보십시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고음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한다. 그것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백성을 늑탈해 먹는, 부르짖고 굶주린 곰은 먹을 것을 찾아서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런 자와 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포악을 크게 행하려니와. 포악, 왜 포악해지는가? 욕심이 많을수록 사람은 포악해집니다. 욕심이 적을수록, 욕심이 없어질수록 사람은 유하게 되죠.
그래서 탐욕이 많은 사람은 정말 자꾸 악성이 마음에 자꾸 들어와요. 남 미운 생각도 그렇게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도 미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걸 어떡합니까? 남 욕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시기 질투도 그거 하고 나면 안 좋거든요. 시기 질투하면서 밥을 잡수고서요. 절대 밥맛이 없죠.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밥을 안 사잖아요. 절대. 남의 밥 얻어먹기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자꾸 사주기를 좋아하죠. 밥 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화불량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욕심스럽게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화불량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욕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하는 얘기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이 사람은 무지한 치리자예요. 아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한 치리자.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하지요. 그래서 크게 포악을 행한다.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탐욕이 없는 자 장수한다. 그래서 바로 이 장수라는 말은 그래서 장수하잖아요. 다윗 왕가가 오래 가잖아요. 물론 여기 잠시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 같고 꺾어진 갈대 같은 기회가 있지만 다시 이어져서 다윗 왕가가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다윗 아들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장수하잖아요. 계속. 그러나 이 나라는 여기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주전 721년에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말았다. 왜? 포악한 나라니까. 여러분 북쪽 왕 가운데 아왕 같은 사람은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 터가 자기 보기에 욕심이 많으니까 좁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딱 와서 여기 있어 보면요, 더러 사람들이 와요. 오면 날 듣기 주라고 그러는지, 아이고 저 옆에 땅도 앞으로 교회로 다 교회 땅 되겠네요. 저쪽도 사놔야 되겠고. 나는 그 말 들으면서 뭐라면, 당신 항상 마음이 편치 못하겠다.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모르고 저걸 어떻게 하면 더 사들이나. 그게 아합 왕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이미 왕궁을 지어서 울타리 치고 담장 치고 살았으면 만족하게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담장 너머에 라봇인가요? 백성의 포도밭이 하나가 있어요. 밭이 이렇게. 근데 그 밭을 사들이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여보 당신 왜 그렇게 요즘 끙끙 앓소? 그러니까 저 밭을 저걸 사서 이 왕궁터로 들여 넣었으면 좋겠는데 저걸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있다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당신 왕으로서 그거 못할 건 뭐요? 내가 하지요. 신하시켜서 그놈 당장 주리를 틀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뺏어서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전부 북쪽 왕이 하던 이 포악한 아주 탐욕스러운, 탐욕은 암균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탐욕, 암균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버리고 지금 사시라니까. 내가 늘 지금을 어떻게 사나.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고 늘 즐거우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만족하면, 이게 기본이 만족이에요. 만족하다.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그러면 기뻐요. 그렇게 지금. 그런데 야망가는 지금이 안 살아요. 지금 왕궁터 있는 것으로 만족을 안 해요. 저놈의 포도원을 어떻게 뺏어서 왕궁터로 집어넣나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끙끙 앓죠. 그리고
이 사람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고 과거에 사는 사람은 항상 과거만 한탄하고 살아. 과거만 한탄하고. 그것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항상 지금 만족해요. 그냥 완전히 지금 만족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살면 제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지를 못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우리 한글에 있어서 면. 라면은 좋은데 이 면은 싫어요. 면자가 제일 싫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완전히 귀신 붙은 글자예요. 이게 귀신이 붙은 글자, 면자가.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 마음이 없으니까 나 미운 생각이 들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당연하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미래에 사는 사람은 항상 미래에 살다 죽어요. 네. 왜? 야, 30평짜리로 이사만 가도 좋겠다, 30평짜리로 이사 가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30평으로 이사 왔어요. 근데 좋다가 아니라 40평짜리로 왔으면 좋겠다. 항상 그러다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셋집 살아도 지금 즐겁게 만족하게. 그것이 지혜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탐악이란 가장 악랄한 하나의 암균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욕심, 탐욕, 탐악, 이걸 미워하는 자, 싫어하는 자 장수, 오래 산다. 역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뿐만 아니라 17절,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남 죽이고 자기 살려는 자, 그 사람은 함정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쪽, 북왕조 아까 아합왕이었는데 최악의 왕이거든요. 최고로 악한 왕. 결국 남의 밭, 남의 포도밭을 강제로 권력으로 그렇게 뺏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욕망 채우려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가 바로 그를 함정으로 집어넣고 맙니다. 그래서 성실히 행하는 자는 18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지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결국 성실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도 하죠. 신실성이라고도 하고 성실성이라고도 하고. 성실성, 신실성. 이 신실성이라는 말, 성실성이라는 말은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속성. 그게 신실성, 성실성.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 성실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성실히 행한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말 국어사전에 성실한 사람 뭐냐? 거짓말하지 아니고 속이지 아니하고 눈속임 가리지 아니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죠. 그러잖아요. 주인 안 속이지, 거짓말 안 하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잘하지. 야,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 병신이에요. 그 사람 병신도 취급해요. 이 사악한 세상에서는. 사악한 세상에는 어떻게든지 눈 가림하고 속여야 되고 어떻게든지 기만술책 다 써서 자기 욕심을 추구해야 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 성실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뭐라고 해도 내가 배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우직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냥 우직스럽게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대로.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손해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명철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가끔 얘기하지,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성도라는 것이 어렸을 때는 뭐 가질까? 뭘 가지고 놀까? 뭘 먹을까? 이렇게 자꾸 자기 욕심만 추구하면서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할까? 무슨 친구하고 놀까? 이런 생각. 그런데 철이 들면 벌써 중학교만 가도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까?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다음 왜?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중학교 때 벌써 빠른 사람은 초등학교 때 벌써 생각하잖아요. 꿈이 생기잖아요. 바뀌지만은 물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명철하면 알아요. 하나님의 정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뜻이 뭔지를 명철한 자는 알아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내보내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를 알아요. 어떻게를. 왜는 뭐 물론 더 알고, 왜?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러면 진리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는 별로 생각 안 하죠. 진리를 위하여 위한다는 목적은 그대로 알아요. 목적은 왜? 어떻게? 그냥 생각으로, 말로. 뭐를 위해 살아요? 진리를 위해 살죠. 어떻게 살아요? 글쎄, 주일날 교회 가고, 글쎄, 그냥 맡긴 일 좀 교회에서 권사 맡겨서 권사하고, 집사 맡겨서 집사하고, 재직회 할 때 재직회 참석해서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왜? 진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매우, 이건 방법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알아야 어떻게 그걸 알죠.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냈는가?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다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거든요. 김 집사님에게는 김 집사님 맞게, 이 집사님에게는 이 집사님에게 맞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그걸 나는 모르죠. 어떤 은사인지 자신은 알아요. 나는 내가 알잖아요. 내 할 일이 뭔지,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는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오직 그 일 하려고 하잖아요. 오직 그 일. 죽으나 사나 먹으나 굶으나.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력을 하든 안 하든, 같이 하든 말든 나 할 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자. 누가 하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집사 시켰다, 난 집사가 됐다. 가만히 보니까 집사가 내 은사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얘기예요. 명철한 사람은 내가 이 집사 일이 내 일이 아니다면 휴직계를 내든가 사표를 내든가.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사직, 장로직을 맡겼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이거의 은사가 아니다. 하기도 싫고. 그럼 깨끗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래도 주일날 일찍 와서 마당이라도 쓰는 것이 내게 훨씬 기쁘고 즐겁고 차라리 그 일을 내가. 그래서 봉사부에 들어가서 나는 매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당 마당 쓸어를 합니다. 자기가 일 찾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는 손재주가 좀 좋으니까 예배당 돌아다니면서 뭐가 부서지고 망가진 곳은 내 솜씨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거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그 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차니까 그게 은사예요. 그게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줬거든요. 지난주일인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딱 마당에 가면 잔디밭에 이렇게 쳐다보면 벌써 쓰레기 떨어진 것부터 눈에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줍잖아요. 주우라고 안 해도. 그것도 은사야. 내게 주어진 은사. 다른 사람은 10번 봐도 가만 놔두는데 나는 한 번만 보면 죽거든. 누가 하라고 해서 해요? 자기가 알아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 부엌에 딱 들어가면, 식탁에 딱 들어가 보면, 막 여기저기 그릇이 다 들렸다. 그걸 보고 못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기어코 다 걷어다가 다 설거지 해놓고 제자들 깨끗하게 물기 닦아서 딱 정리해 놓고 나야 부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속성, 그런 성품, 그게 은사예요. 이게 각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줬지만 명철이 없어서 그 뜻을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사를 줘서 장안중앙교회에서 어떤 임무, 어떤 일, 어떤 은사를 시행하도록 이 땅에 보냈다. 그걸 모르니까, 아직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고 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 악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우리의 삶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과 성실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깨달아 명철한 자와 명철하지 못한 자로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 19절부터는 다음 주일에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따로따로 있다는 사실 우리 잘 알지만은 우리가 명철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형통하지만은 미련한 자는 함정을 판다는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훈계의 말씀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궁구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